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의 계획은 결국은 허탄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지금의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깊은 탄식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교회 현장의 예배가 멈춰버린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의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돈을 쫓자니 신앙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돈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 중에 1965년도에 개봉한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수일과 심순애는 백년해로를 맹세했건만 결국 심순애는 장안갑부 김중배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사랑을 쫓자니 돈이 울고 돈을 쫓자니 사랑이 운다는 이수일과 심순애의 신파극처럼 신앙을 쫓자니 돈이 울고 돈을 쫓자니 신앙이 우는 것처럼 현실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더 현실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정작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곳간을 쌓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단순히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로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 앞에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물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으라, 뭔가 부탁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부한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부하지 않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성경이 쓰였던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 전역을 흩어지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부한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게 된 사람들을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고 재물을 모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부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한가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을 과연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금이 많다거나 부동산이 많다거나 건물이 많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꿈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주라는 겁니다. 한참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때 건물주가 웬 말입니까? 건물의 세를 받아서
편하게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물질에 대한 사고관이 한창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표는 물질의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일이 울고 통곡할 일입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울고 통곡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아파트가 오르고 뭔가 투자한 것이 오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올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벼락 같은 부자가 되었다면 기뻐 뛰며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물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파트 30평에서 50평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가 부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늘 세상의 가치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선배들이 아파트 갭 투자다, 주식 투자다, 이런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주말이면 투자할 곳을 찾아서 쫓아다녀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세상과 타협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고민들이 이 청년만의 고민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민일 것입니다. 재물을 투자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기서 각각 재물이라는 말이 두 번 쓰였는데 서로 다른 말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 같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3절에 쓰인 재물은 곡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물은 썩게 되고 장롱에 감추어둔 옷은 좀이 먹어서 버려야 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창고에서 녹이 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도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평생토록 창고에 쌓아둔 곡식으로 이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리라라는 그 생각으로 곳간의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며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은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므로 부를 축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지 않았다라는 단어는 훔친다,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것을 몰래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며 돈을 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정직하게 임금을 주고 법을 어겨가면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만약 그날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그날 가족 전체가 다 굶어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주면 말지, 언젠가는 주겠지 하면서 마냥 기다릴까요? 노동청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는 대지주가 안 주면 끝나는 겁니다. 대지주가 안 주면 받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법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는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약자들이 부한자들에게 착취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살육의 날이란 도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소나 돼지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도살할 날을 앞두고 가축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지고 영양가 많은 사료를 듬뿍 주는 것입니다. 도살의 날을 앞두고 이렇게 짐승에게 살을 찌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가축들의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 돼지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를 보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이죠. 지금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도살의 날에 잡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도살당할 날을 앞에 두고 살을 찌는 짐승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살장으로 따라간 돼지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큰 호기심이 생겨서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참 뒤를 따라가다가 그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떼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 돼지떼가 여기까지 당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주 쉽습니다. 당신은 못 보셨습니까? 나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지요. 그러면 돼지떼가 그것을 먹으며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도 콩을 떨어뜨려 돼지떼를 유인해 가듯이 죄의 유혹으로 성도들을 유인해 가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콩을 먹으면서 좋다고 따라가면 결국 도살장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세상의 부한자들은 콩을 쫓아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돼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이 사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부자들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재물을 모으고도 왜 그렇게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진 소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법정에서조차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몇 사람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토지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접시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크기의 접시로 만찬을 준비하는가.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접시가 크고 많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신용이 곧 그 사람의 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곧 신용이고 돈이 곧 법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돈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노예의 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부동산과 같은 것이어서 밑에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이 사람이 얼마만큼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없는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의 땅을 늘리고 노예를 늘리고 계속해서 부를 더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물을 빨리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어쩌면 참새 앞에 방앗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은 고양이 앞에 생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참기 힘든 유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겨냈다고 해서 내일도 이겨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한자들은 불법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법정을 매수한다거나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대가로 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법정에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릴 뿐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시장에 소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소는 팔려가는 가격에 따라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금액에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비싸게 주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소에게는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한자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고보는 울고 통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생사를 걸지만 신앙의 생사를 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부한 자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이 땅의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주님보다 우선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위대한 사업가도 나오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으로 많이들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물질보다 그 물질의 주인 되시고 사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그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기에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